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2편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게이라 우리 입술은 이것이니 우리를 좋아하는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난번 시편 11편에 이어서 12편 말씀은 연속 시편으로서 악인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애타게 부르는 의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시편 11편 3절에서 보듯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병이 되어셔서 우리가 이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겨누고 있는 악인들의 화살 속에서도 그 복병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복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11편이었습니다. 이 시편 12편도 비슷한 주제 속에 이 터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세상을 다시 연속 경험하고 있는 의인이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 언약과 언약적 신실함을 어떻게 계속 지켜갈 수 있을지, 이것이 참 고민되고 이것이 기도가 되고 또 찬미가 된 다윗의 시편이 시편 12편인 겁니다. 지금 의인의 터가 무너진 듯한 상황을 반복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눈에 앞에 보이고 있는 정황이 어떠냐면 1절의 정황인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한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의지했던 자들조차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거나 혹은 악인들에 의해서 매우 심각한 그 영혼의 생명과 의로움이 위축되거나 혹은 상실돼 버리는 상황인 거죠. 오랜 이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너무 오래된 그 결과 그 의인의 대열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의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어버리거나 혹은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의로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그 일들을 정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작 공의와 정의의 시행이 필요한 악인들은 따로 있는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도리어 죄인으로 치부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사회, 곧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인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이 의인이 탄식하고 있는 시편인 겁니다. 이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매우 일상화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곧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또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급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쏟아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고, 내 안에 나뉘어져 있는 이 두 마음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곧 아첨하는 입술이며 그리고 자랑하는 혀라고 말씀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것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 이웃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입술의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아첨,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맞나요? 예,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두 마음에서 나뉘어진 내 마음에서 나온 말, 행동, 위선, 가식, 아첨, 자기 자랑, 이게 다 뭐예요? 내 두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이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곧 한 마음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곧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진 두 마음이 그 내면을 다스리게 되고, 그 내면에서 입술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그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첨하는 입술이 그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랑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말은 내면의 반영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인 겁니다.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된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첨합니다. 아첨이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듯해 보이지만 듣는 이웃을 해롭게 하는 말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첨 듣기를 좋아하는 이웃에게 결과적으로는 파멸을 안기는 말, 이걸 아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말, 곧 아첨입니다. 아첨의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교만, 자기 자랑,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말이죠. 남에게 아첨하든 나 자신에게 아첨하든, 그것은 사실 우리 내 내면에 나뉘어진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내면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한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한 욕심에서 나온 악한 자의 악한 꾀와 계획, 그리고 이 악에서 나온 악한 말들, 그리고 악한 모든 실행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그 모든 마음과 계획과 악한 꾀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그 악의 실행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누구 말릴 자 누구야? 우리의 혀가 이기게 될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권세와 자유를 자랑하면서 의인들과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자들을 시편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악인들의 악한 말들은 결과적으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기억나세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은 옆에 있는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했대라고 하는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결과적으로 나봇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땅은 국가의 압류가 되어서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가 아합의 탐욕을 말리겠습니까?
누가 이세벨의 아첨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봇과도 같이 터가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언약적 신실함을 붙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화의 명대사 그대로죠. 여러분 혹시 영화 그 더킹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아주 이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자신의 죄를 덮는 연약한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더 큰 죄를 덮어버리는 이 세상의 방식. 어떻게 터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의 의로움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고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문화와 언론을 만들어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 희망이 있겠냐는 말이죠. 이렇게 거짓과 아첨이 지배하는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언약적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경건한 자들이, 많은 마음이 겸손했던 자들도, 한때 그랬던 자들도 하나둘씩 그 대열에 이탈해서 하나둘씩 생명이 없어지고 숨어져 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내 동역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언약적 신실함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이 거짓과 아첨이 지배한 듯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악인들의 두 마음에서 나온 거짓과 아첨, 자기 자랑과는 달리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오직 한 마음, 그 한 마음, 완전하신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 그 마음에서 나온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순결하기에 그분의 말씀도 순결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래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 다 자신의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 여인이 왕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은 단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줘라. 그때 한 여인은 그 판결에 좋습니다. 한 여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바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주라. 진짜 엄마다. 사람들이 놀랐죠. 그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비롯된 판결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확실하고 완전한지 모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을 때마다 곧 일어나셔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가련함 속에서 내면에 눌림이 있을 때마다, 궁핍함으로 탄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조롱하고 악인들은 이에 대해서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련함과 눌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곧
일어나셔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이 가련한 자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신실하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결하신 하나님이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말이고, 또한 그 말을 받은 사람에게는 매우 실망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여러분, 악인들의 아첨과 자기 자랑의 말이 그들의 뜻대로 말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의인들의 대열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 스스로의 어떤 말, 다짐, 베드로 같은 자기 확신의 말이 아니라 순결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자기 성품을 말미암아 순결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분의 순결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순결하고 그 순결함이 영원토록 0.0001%도 변개함 없이, 변질됨 없이 그 순결함 그대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덕분인 겁니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억울함과 누명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아파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판결과 보상을 주기를 끝까지 언약적 진실함을 지키시는 순결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약속처럼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순결한 말씀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순결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탄식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터가 무너진 듯한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인 눌림과 심적인 탄식을 반복하는 의인들을 결국 안전한 지대에 두셔서 보호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죠?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뭐 했어요? 아첨합니다. 아첨.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 성들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겠지. 사람들이 너한테 아마 열광할걸?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진짜 쉽게 해결해 줄게. 너 원하는 거 세상 천하 만국 아니야? 다 쉽게 줄게 라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자가 여러분 마귀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의 영의 아첨과 교만을 분별하고 대적하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안전한 지대에 거하게 하셔서 마침내 영적 싸움하시고 수고하신 예수님을 천사들 통해서 수종받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에 그와 같은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결함이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우리는 절대 순결할 수가 없죠. 하루에도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내 자신의 모습, 또 넘어지고 유혹받는 내 자신을 보게 되죠. 혼탁하고 음란한 세상, 기만하고 아첨하는 마귀에 대항해서 자신의 경건함과 충실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다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자신을 지킬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결하신 당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내가 이거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나를 이 세대로부터 나를 지켜 보여주시고 안전지대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악으로부터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악인들의 아첨과 자기 자랑과 거짓, 그 두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복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